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를 자신들의 땅으로 옮겨가지고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곤의 신전에 있던 그 다곤 신, 그 우상을 목과 손목 다 이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동강을 내버리셔가지고 블레셋 신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 죽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그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제 슬기롭게 적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회의를 하던 중에 이제 방백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을 그들의 표현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스라엘 신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속건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락된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독종과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속건 제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독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신학자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초토화되었던 그 질병이 바로 패스트다, 그렇게 흑사병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쥐인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금독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몸에 이렇게 생긴 그 종양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쥐는 그 종양을 옮긴, 그 질병을 옮긴 매개체를 그렇게 형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론으로 아마 패스트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을 거의 이제 몰살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금독종과 금쥐를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신을 달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어차피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나 그들의 예배를 계속해서 받으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중요한 사안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영적인 그런 무지 가운데 드렸던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간과하시고 그렇게 용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신앙의 면모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감안하셔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다음 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언약궤를 취급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몰사해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원래 언약궤는 어깨에 매도록 워낙 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지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엉겹결에 그걸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신앙적으로 어리고 마냥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태도와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태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배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태도, 헌금을 드리는 태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연륜이 계속 이렇게 오래 되고 있는데도 이제 알만할 때, 어린아이도 어릴 때는 아빠 머리를 부여잡고 흔들어도 귀엽거든요. 아이고 이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 주는데, 예,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아빠 머리 잡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되고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결코 복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할 수도 있다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법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대목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새수레,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수레. 자, 이 대목 하나하나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맛보고 그를 대우할 때 함부로 대우하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그 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 백성들만도 못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수레에다가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젖소 2마리, 새끼가 있는 젖소 2마리를 이제 수레 앞에다가 끌게 만들고 이제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길로 쭉 올라가는 길로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게 하나의 시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가 있는 젖소들이기 때문에 이 젖소들이 그냥 직진해서 새끼들을 두고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고,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이 젖소들이 멍에를 처음 매보는 소들이기 때문에 둘이 발 맞추어서 그 멍에를 같이 매고 아주 그냥 열을 잘 맞춰가지고 일자로 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젖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를 싣고서 이 수레를 가지고 이스라엘 길로 그냥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겠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냥 소들의 그 자연 본성에 의해서 새끼들 때문에 울고 뒤돌아서거나 그러면 이건 자신들의 땅에 내렸던 재앙은 우연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소를 놓아주자마자 이 젖소들이 희한하게 열을 맞춰가지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으로 이제 이 수레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런 내용,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었다라는 것,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신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 질병이 임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구나, 그것을 확고하게 인정을 하고 태도를 바로잡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정상인데 끝까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면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민함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투영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은 자꾸 어떤 우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막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고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성의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런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징계를 주시기 전에 그것을 미리 깨닫고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영민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영민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지금 블레셋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내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시고 두려움과 어떤 기쁨, 건강 상태와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가 능히 하나님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주장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이 귀찮은 일을 나에게 왜 시킬까? 이 번거로운 일을, 이런 걸 왜 나에게 시킬까? 여러분, 그것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오해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는 사람의 그러한 미련한 마음에서 나오는 오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함께 나누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섭리하시는 것이다. 섭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잖아요. 예?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가 있어요. 예. 계절이 바뀌는 이치가 있고, 예.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자전하는 그러한 이치가 있고, 계절마다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치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의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섭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 섭리의 이치, 이 섭리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우리의 사기가, 영적인 사기가 북돋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실화를 예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실화로 예로 들어드리면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그냥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의 그냥 예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제가 알기로는 한 18세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원 한 푼 없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서 키웠던, 길러냈던 고아들의 아버지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천 명을 길러내는데 돈 10원 한 푼 없이 고아들을 길러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분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아들이 한 수백 명 정도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음 날이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빵이 떨어지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그 저녁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빵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상하게 그날 밤에 너무 잠이 안 오고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안 오고 뭔가 영적인 부담감에 시달리는데 이상하게 자꾸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빵을 만들어 놓고 이거 혹시 목사님의 그 고아원에 필요한 빵 아닙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빵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한 400여 명 되는 아이들하고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목사님이 일단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가자. 그래서 아이들 앞에다 접시를 다 받쳐놓고 여느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빵과 우유를 맞춰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야유회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취소되면서 그것을 배달하려고 해놨던 그 빵 주인하고 우유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딱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고아원에다 기부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식기도가 마치는 순간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 빵을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유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역사를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공급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열악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돕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프랑스의 작은 어촌 마을인 덩커거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최근에 영화 중에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제 담은 영화인데 제가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 믿음의 그 시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독의 시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보다 좀 덜 이제 감동이 되게 그렇게 영화가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공인된 설교자들, 영국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영국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설교에 인용되는 그런 실화였는데 독일군과의 싸움 가운데 덩커거라는 작은 마을에 영국군 3만 5천 명이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군의 명령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육해공으로 한 번에 다 3만 5천 명이 몰살되고 거기서 영국군이 몰살되면 이제 2차 대전은 영국 나치에게 완전히 다 이제 끝장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당시의 수상이 처칠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처칠이 온 나라에 금식 기도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온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지금 고립되어 있는 우리 영국군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수상이었던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맑은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독일군의 전차의 그 전차가 이 흙탕물에 빠져서 이 바퀴가 계속 헛도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비행기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모든 독일의 그 군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게도 영국군이 퇴각할 수 있는 길만 날씨가 청청해가지고 한날에 몰살될 수 있었던 영국군 3만 5천 명이 한날에 무사히 탈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실이 영국 역사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은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신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계를 호령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와 모든 삼라 만상을, 모든 자연계와 영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도의 문을 여시고 앞길을 여시고 대적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나라의 미래도 그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이 백방 뛰어다녀서 산을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역경을 돌파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족적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발자취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